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0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떼시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쉬안이라는 박사는 악성 종양에 걸린 사람들의 생활을 연구하여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악성 암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지요. 첫째, 병이 나기 전에 가까운 대인 관계에서 상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 암병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이 세상을 떠나고 상실의 마음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화가 났을 때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성격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으면 화를 풀어야 되는데 꽁하니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화를 어떻게 풉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려고 용서하면 화가 풀리는데 용서하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용서를 안 해요. 너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면 그 상대에게 심판을 가하기보다는 그것이 자기에게 화를 끼쳐서 암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내성적이어서 화를 속으로만 삭히고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긴장이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릴 때, 자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쁘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시기가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그것이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서 암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는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갖고 사는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상 숭배가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마치 악성 종양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을 제거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상을 제거한다고 할지라도 신용만 내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달랐다는 거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아몬 왕은 물론이고 할아버지 므낫세 왕부터 고조할아버지 아하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솔로몬 왕에게 이르기까지 지어졌던 모든 산당들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우상의 제단들을 모두 더럽게 만들어버림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우상에게 제사할 마음이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그리고 우상의 제단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모든 제사장들을 모두 파면해 버렸다는 거지요. 이렇게 과감하게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이었지만 우상 숭배자들의 입장에서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곡들이 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 숭배가 충돌하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던 출애굽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38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얀네와 얀브레의 꼬임에 넘어가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멤피스라는 우상을 세워서 모세는 죽었으니까 그것을 앞장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울 때 다시 등장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여전히
황금 송아지였다는 거지요.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 안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져다 놓고는 이것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서부터 보냈던 무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가 베델에서 분양하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요시아라는 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가 이 제단을 헐고 이 제단 위에서 사람의 뼈를 부살라 태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저주 가운데서도 아주 큰 저주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손을 뻗었는데 그만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선지자가 기도해 준 이후에야 다시 손을 오므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로보암이 유다에서부터 온 무명의 선지자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모든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이 젊은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고 가도 된다고 속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방심하고 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사자가 나타나서 물려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습니까? 요시아에 대하여 예언했다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아가 베델의 단을 헐고 뼈를 태우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로잡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려 3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 대하여 이미 3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리고는 300년 후에 요시아를 통하여 유다에서 온 이름 없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 왕이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300년 전에 예언되었고 오늘 본문의 요시아 왕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은 반드시 그대로 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